오늘 우리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중요한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우리 구원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 죄인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 다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그냥 죄인으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로마서 5장,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해답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이 됩니다만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착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까요? 착하게 사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왜? 착하게 못 사니까. 착하게 못 살아요. 그러면은 돈 많이 벌면 구원 못 받을까? 돈으로 못 살까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돈이 막 귀하지요.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이면 권력도 사고 말이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그 믿음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주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고 고백하면서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믿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저울로 달아. 그래서 미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만족해 갈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될까요? 세상에 그렇게 분량이 되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너무너무 부족한 믿음인 것입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함량미달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은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 야,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단한 은혜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김건실 권사님, 이 지구에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네?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0억이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50억이라고 그랬는데 고단서에 20억이 늘어났어. 70억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70억 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이 1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4억. 중국이 14억.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1위가 아니더라고. 2위야, 2위. 1위가 뭔데? 인도야, 인도. 야, 대단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인구가 70억이에요. 김건실 권사님. 그런데 그 70억 중에서 김건실 권사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야, 집사님. 70억 중에 한 사람 딱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70억 중에 딱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뭐와 같은지 아세요? 사막의 바늘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쪽집게 같이 정확하게 지명해서 찝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져서 요맘때 국일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예정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지명해서 그래서 딱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죠.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3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져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끝날 때는 반드시 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마지막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에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이게 결론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뭘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결국에는 더 큰 복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고맙습니다. 환난도 즐겁습니다. 아멘.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 은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바로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요한 사도가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사랑의 냄새가 풀풀풀풀 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구원도 사랑이시고, 창조의 사역도 사랑이시고, 축복하심도 사랑이시고, 징벌하심도 사랑이시고, 고난을 주신 것도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복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모든 것이 괴로울 것뿐이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것뿐이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깨달아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 다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인 줄 몰라요.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좋은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나타내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으로 사느냐? 이것은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10절, 그로 인하여 우리들을 하나님과 뭐하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 그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더욱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화목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불화하는 거지. 아무리 원수라도 죽기까지 하는 사랑의 삶을 산다면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못하니까 불화하는 거지. 화목하지 못하는 거지. 결국은 사랑의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그 이야기 다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 그 살인자를 이 목사님이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야,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버리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뭘 의미할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구나.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저 불화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네. 그건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 마귀의 손에 있으니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니 항상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아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죽을 심령이 은혜로 살아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3년 12월 24일. 12월 24일이 무슨 날이죠? 예, 성탄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1944년이면 어떤 때예요? 우리 이쪽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킨 때고, 저 구라파에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전쟁이 치열하게 이게 진행될 때입니다. 막바지 피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벨기에 국경 지역에 작은 마을
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 밤 참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밤이었는데 어느 오두막집에, 그 국경 마을에 있는 오두막집에 웬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미군 병사 둘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늦은 밤에 여기 오늘 하룻밤 좀 묵고 자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부대를 이탈해가지고 길을 전쟁하다가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 불빛이 있으니까 불빛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거 여주인이 그 뭐 추운데 군인 둘이 벌벌 떨면서 하룻밤 먹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장작불을 지피고 뭐 보니까 굶어가지고 먹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요리를 좀 음식을 해주려고 닭을 찾고 이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성탄절 전날 밤이니까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막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을 잡으면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음식 준비하다 말고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독일군 병사 셋이서 벌벌벌벌 떨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늦은 시간이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여기 왔으니 오늘 밤 하루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자,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미군 병사 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독일군 병사가 왔어. 자, 그래서 이 여주인이 그 독일군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안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와 있어서 좀 곤란합니다. 자, 그렇지만 당신들이 괜찮다면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야 뭐 괜찮지요.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뭐 추운 데 들어가서 몸이라도 이렇게 자고 가야 되는 판이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들어오면 당신들은 괜찮은데 저쪽에 있는 손님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 총 들고 들어오면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총을 저기 창고에다 갖다 놓고 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총을 갖다 놓고 온 거예요. 좀 기다려라.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서 미군 병사 둘에게 사정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독일군 병사가 서 있어 왔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 가는데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총은 자기 갖다 놨어. 당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 총을 좀 밖에 내놔라. 그래서 미군 병사 둘도 총을 밖에 내놨어. 그 총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영접해 들어왔어. 그러고는 이제 식탁에 같이 앉게.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싸우던 미군 병사 둘과 독일군 병사 셋이서 그 조그만 오두막집에 같이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 여주인이 얼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고 닭을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안 싸우겠다고 하고 이렇게 또 마침 성탄절 이브기도 하고 하니까 서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은 음식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몸도 녹아지고 마음도 녹아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아주 이런저런 즐겁게 기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는 뭐 원수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친구처럼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병사들이 가서 주머니 속에서 지도를 하나 끄집어내야지 지도를 끄집어냈어. 그리고 테이블에 펴놓고 독일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독일군이 있으니까 당신들 미군들은 여기 있으니까 당신들이 내일 가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독일군은 독일군 방향으로 가고 미군 병사들은 미군 병사 진영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절대로 싸우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싸우지.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언제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라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모시면 화목할 수가 있다니까. 총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몇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렸으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로 살고,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으로 살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함께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가득하게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응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